네, 오늘 5월 22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을 어떻게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십계명이죠.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 다음에 1계명과 3계명. 거기 보시면 하나님만 섬기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교훈이 있고요. 세 번째로 살인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교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의 소와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내 형제의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형제에게 찾아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그 길 잃은 소나 양의 주인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웃의 것을 돌려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는요. 길 잃은 소나 양을 봤을 때 그 주인을 알지 못해요. 그 주인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자, 2절 보십시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주인을 알지 못하는 소, 양, 그래서 그냥 내가 갖는다거나 아니면 뭐 팔아버린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집에 데리고 와서 그 소를 잘 돌보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3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요. 형제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 형제의 모든 것들 다 그렇게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뢰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 그 잃어버린 물건이 그냥 주인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러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도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게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철 같은데 이렇게 물건을 놓고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죠. 그런데 대부분 왜 그런가를 살펴보면 잘 사는 사회, 그러니까 잘 사는 사회일수록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습니다. 굳이 남의 것을 탐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을수록 남의 것을 탐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렇게 십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이 더 좋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풍성히 가지고 있으면 굳이 남의 것을 탐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바라기는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그 습관, 또 그렇게 해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성히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에 풍부하면 굳이 남의 것을 탐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자라는 중에도 내가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셔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만 섬기라,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1계명과 3계명에 그 연관되어진,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함을 지켜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스스로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로 창조하셨으면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자로 창조하셨으면 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남자가 여자로 가지 않고 여자가 남자로 가는 그런 일은 우리 안에 없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개인의 성향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혹은 그 문화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나에게 주신 이 삶의 모든 것, 그것을 지켜내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은 거룩함을 지켜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세대에서 이런 것을 어겨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지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성을 선택한다고 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라 그러죠. 그 젠더 이데올로기는 사실 성경과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가증히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 연관지어져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좀 더 깊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9절에 보시면요,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9절부터 12절까지.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사람이 남녀를 엄연히 구분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원에 두 종자의 포도나무를 심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 1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나눈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0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같이 갈지 말며 소하고 나귀가 한 결의 안에서 한 멍에를 메고 같이 밭을 갈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과 배실 함께 짠 두 개를 섞어서 혼방이라고 그러죠. 섞어서 짜는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 가지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심지 말라, 나귀와 소를 한 결의에서 밭을 갈지 말라, 그리고 양털과 배실로 짠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입는 옷에 내 귀퉁이에 옷에 내 귀퉁이에
술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입는 옷에, 유대인들이 입는 옷에, 갓 옷에 술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 표식 같은 것을 여기에 달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목적을 말씀하세요. 그걸 왜 다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방종하게 살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마다 그것을 닮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자임을 스스로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포도원의 두 종류, 두 종자, 그 다음에 나귀와 소를 함께 묶어서 밭을 갈게 하는 것, 그리고 양털과 배실로 옷을 짜는 것.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 남자와 여자를 엄연히 구분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5절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라. 그 구약 성경에서 한 도시가 망하는 것, 한 도시가 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망하고 한 시대가 망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게 동성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성애가 한 도시를 망하게 만들고 한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여자를 엄연히 구분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데 있어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농사를 지을 때도 두 종의 포도나무를 함께 심지 말고 소와 나귀를 함께 끌게 하지 말고, 그리고 양털과 그리고 배옷을 혼방으로 짜서 입지 말라. 하나님이 남녀를 구분해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처럼 남자의 삶을 살고 여자의 삶을 사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한 데 있어서 첫 번째 공격하는 것이 남녀의 동성애를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 역할을 못하게 만들고 여자의 역할을 못하게 만들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만들고 여자가 여자와 함께 살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깨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 포도원에 두 종자를 심지 말 것이고 소와 나귀를 한 결의에 두지 말 것이고 양털 옷과 배옷을 함께 입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리고 작은 것부터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영악하고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이 세상에 동성애가 합법적이라고 말한 사람 없습니다. 동성애는 요즘 우리 시대의 말로는 그 동성애는 소수자라 그러죠. 성소수자.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럽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서 이제는 법으로까지 그 동성애 결혼을 이렇게 합법화해주고,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세대까지 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소수자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들고, 그 스며드는 것이 합법화가 되게 하고, 또 이것을 방해하는 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죄악의 전략을 아시고 남녀를 구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옷도 입지 마라. 옷도 바꿔 입지 말고,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도 다른 종자끼리 소와 나귀가
함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양털과 베옷을 혼방으로 짜서 옷도 입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양털의 옷은 양털의 옷, 겨울에 입는 옷으로 입고, 베옷은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에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양털로 짠 여름 옷은 여름에 입고, 겨울 옷은 겨울에 입을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삶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동성애를 하든 뭐 살인을 하든 남의 것을 훔치든 삶은 상관이 없이 내가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숙하게, 더 넓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절부터 보시면요. 6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 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깊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6절부터 보시면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길을 가다가 나지막한 그 나무에 혹은 땅에 새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먹을 게 풍수하기 때문에 이런 걸 먹는 사람이 없었지만 지금부터 3,500년 전, 4,000년 전에 먹을 게 풍성하지 않던 때 새의 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즘 닭알 같은 계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러할지라도 새의 어미와 새끼와 그리고 알이 있을 경우에 그때는 새끼만 취하고 그리고 어미나 알은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자, 어미를 그냥 놓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 7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새끼를 취하고 알은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어미는 그냥 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8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집을 짓는데 집 지붕에 난간을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집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수로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살인만 하는 게 아니라 혹 사람이 내 집에 와서 내가 거하는 곳에 와서 실수로라도 사람이 다치는 경향이 없도록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삶을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나, 날아가는 새 하나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근데 그 새도 생명을 새끼와 어미를 함께 취하지 말고 어미를 낳아주고 새끼만 가져오고 그래서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십계명과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주시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6장, 4장, 6장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 간단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범위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그 성경을 삶에 적용해 나가는 그 과정은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혜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얼마나 세밀하고 또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얼마나 포괄적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생명을 귀히 여기며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내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성을 잘 지켜내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